그래서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느끼는 대로 예배해서 될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말씀의 기초가, 말씀의 근거가, 말씀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으면 우리가 영으로 또 반응해야 되잖아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또 누구를 통해서 열렸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나를 볼 때는 기도할 만한 어떤 근거와 자격이 없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 아들 왔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딸이 왔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먼저 찬양의 의미가 뭐냐? 찬양은요, 높이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낮은 사람을 칭찬한다라는 말로 칭찬이 좀 그렇게 쓰여서 그렇지 그 의미 자체로는 높이고 칭찬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자랑할 때 이분이 이렇게 좋다고 자랑하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높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보면 나는 주만 높이리 이런 찬양도 있고 또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예배에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찬양이라고 하면 음악과 노래가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것이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예배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그런 찬양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것도 있고 또 사람을 향한 고백적인 기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런 찬양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멋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찬양 많이 불렀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고백적인 내 기도를 음악에 담은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 하나님을 높이고 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 고백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지 이게 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영적인 반응에 있어서 찬양이 교회의 역사상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것도 또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찬양에 악기를 써도 되냐 말아야 되냐 오르간을 써도 되냐. 여러분 오르간이 지금 굉장히 경건한 악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오르간이 술집 악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에 오신 분은 알겠지만 뭐 드럼을 써도 된다, 드럼은 안 된다, 기타를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논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노래는 세상 노래인데 거기다 가사만 찬양을 붙이면 어떡하냐, 이런 논쟁도 교회 역사상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이 원래 애니 롤이라는 영국 세속 노래예요. 원래 가사는 이런 거예요. 내 그 여자 위에 죽겠다, 뭐 이런 노래입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에게 너무 친숙하니까 이 노래의 곡조에다가 찬양 가사를 붙인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래도 되냐라는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우리들은 익숙해져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도 시편만 찬양해야 된다, 우리 찬송가도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찬양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지고 요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왜 그런 입장을 피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다 모든 악기들을 다 사용하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개념들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까 우리 찬양대가 시편 150편을 가지고 찬양했거든요. 시편 150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에 궁창해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이자고 계속 이야기하죠. 말씀하죠. 근데 3절을 보면 나팔 소리, 자 이거 금관악기입니다. 빰빰빰, 관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현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소고를 치며, 이건 다 악기죠. 툭툭 치면서요. 이게 북종류입니다. 춤추어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찬양하자. 그다음에 현악과 퉁소로 또 찬양을 할지어다. 뭐 이런 구체적인 악기 말고 하여튼 줄로 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전에 저 어릴 때는요, 그래서 특별 찬양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톱 찬양. 그 귀신 소리 납니다. 막 이러면서 찬양 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로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5절 보시면요. 그래서 큰 소리 나는 재금, 이거는 다 악기 중에서도 좀 큰 소리 나는, 우리 팀파니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뭐 실로폰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이톤을 띵띵띵 내면서 그런 것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이 마음들을 무슨 악기든 있으면 그걸 잡고 하고 싶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것들을, 다양한 악기들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장들을 피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좀 조심하느냐? 여러분 이런 거죠. 음악이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도구예요. 그래서 음악하다가 교만에 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게 노래를 하고 나면요, 저도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노래하는 거는 그건 잊어버리세요. 찬양 가사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거 있어요. 막 노래를 너무 잘하고 나면요, 막 뽕이 여기 한 10개씩 들어가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걸 순간에 쫙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찬양대 세미나 갔던 적,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가서 찬양 실제 예배를 드렸는데 독창자가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에서 유학한 여자분인데 얼굴도 얼마나 이쁘고, 하여튼 막 드라이를 해서 막 컬을 얼마나 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좋아요. 하나님 앞에 또 이쁘게 나가야죠. 근데 이제 막 찬양을 하는데 또 노래는 또 왜 이렇게 잘해요? 오 이렇게 하는데 막 너무 잘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찬양하고 막 박수 받고 내려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 시간에 손톱 뜯어요. 손톱. 관심이 없어, 관심. 제가 여기 있었으니까 이게 앞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데 그 도구가 음악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음악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더 하나님만을 높이자는 노력으로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시편 찬양만 하고 또 악기도 절제하고 그런 교회의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의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노력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조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의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찬양의 근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높일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찬양하자 그러면 입을 안 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안 열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가사도 모르고 찬양도 잘 모르고. 제가 이제 우리 찬양할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을 우리 이제 찬양하라 하기 전에 하잖아요. 애들이 찬송가 부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거 하면 갑자기 고개를 들어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도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필요해요. 근데 찬양 곡조를 모르는 것도 중요한 주제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찬양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만져본 적도 없어요. 아니, 가까이서 대화해 본 적도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직접 보여주셔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버지 품속에서 홀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또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비춘 빛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했느냐 하면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만져줘야, 보여야 믿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치료자, 창조자, 구원자,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랑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그 하나님과 더 같이 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소위문답 1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억납니까? 예.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함으로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알고 또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찬양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 찬양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자, 제가 어르신들 봐도요 찬양하는 거 참 좋아해요. 어르신들은 뭐 하여튼 누구를 찬양하면 손주를 찬양합니다. 제가 가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10,000원씩 내고 자랑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남이 자랑하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거 10,000원씩 내고 자랑을 한단 말이죠. 야, 우리 손주가 오늘 엎었어. 여러분, 다 없습니다. 다 없는데 오늘 내 손주가 엎은 게 너무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한 걸음 뛰었어. 여러분, 그거 한 2달 늦은 겁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청소년들도 보면 찬양하는 거 싫어하는 것 같죠? 찬양하는 거,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보여줬지만 제가 한 3, 4년 전만 해도 분명히 초등부 애들이 저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엑소 오빠가 최고라고.
근데 엑소가 요즘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엑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방탄소년단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박 목사님 이름 외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정도 외우지 못해요. 근데 팬들이 만나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청소년들끼리 방탄소년단을 누가 욕하면 여기서 블락빈가 걔들 또 그 팬들이 또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빠를 네가 욕해? 그러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애들도요, 누군가를 높이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된 대상을 만나야 해요. 그 참된 대상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럼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그 다음 뭡니까?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호세아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예수님을 통하여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찬양하고자 하는 욕구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조금씩 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어려움만 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걸 삶에서 깨달아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자, 이렇게 내려가야 돼.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예.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게 우리 고백 맞습니까? 예. 이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하고 싶다니까요. 꼭 이상해요. 저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음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모세가 했던 찬양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서 말탄 자들을 바다에 빠뜨리시는 걸 봤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나는 하나님 찬양할 거야. 모세가 이러네. 나 말리지 마. 나 찬양할 거야. 말리지 마. 하나님 뭘 했는 줄 알아? 우리 하나님 짱이야. 우리 하나님 최고야. 그러면서 막 지금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높이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이게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가운데서 나의 길을 여시는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는데 그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볼 때마다 살 수 있어요. 비록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 생각하면 내 속에서 감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세요. 찬양입니다. 이 모세의 찬양을 듣더니 또 옆에서 미리암이 또 자기도 속옷 들고 나와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영어로는 탬버린이라고 그랬어요. 소고인지 탬버린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잡고 치는 악기예요.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세와 미리암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이집트라는 세계의 거대한 제국의 노예였잖아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이게 뭘 가리킵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옷을 입고 구두 신고 광내고 나와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점점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행과 불안과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란 말입니다. 아닌 척해도. 그래서 잠시 좋은 대학 가고, 여기 뭐 학생들도 있지만 잠시 좋은 취업하고 뭐 좀 있어 보이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 건강한 것 같이 보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그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 가운데 종살이하던 그들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꺼냅니까?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기 시작하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문에다가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렇지만 아닌 사람들의 집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의 마음에 믿기 시작하면 죄악의 형벌이 우리를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이집트의 억압과 같은 죄의 형벌의 억압과 죄의 속성의 억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신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평탄대로 순탄하게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홍해 앞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못 가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야, 우리가 걔들을 왜 놔줬냐, 그런 무임 노동력을 가서 잡아와야지 하고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또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를 갈라주세요. 그래서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죠.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나에게 죽고, 이전에 나에게 죽고 예수께 대하여 사는 거죠. 이게 뭡니까? 홍해를 지나면서 이집트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만을 바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이건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면서 나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살려주시더라. 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만나는 게 홍해 아닙니까? 맨날 만나는 게 이집트의 적군 아니에요? 뒤에서 막 따라오고 앞에는 가로막혀있고 어떻게 살지 몰라서 맨날 손 들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죽이시려고 그래요. 기도도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기도 이쁘게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나 기도 못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이 말과 그 탄자를 그 홍해에 넣으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법궤가 들어올 때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그 찬양 많이 하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은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법궤. 그 안에 이 상자입니다. 상자.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랬죠. 거기다 피를 뿌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법궤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다윗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영원히 동행해 주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춤을 춘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 비난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찬양하는 인생 사십시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7장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읽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일 후에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전투하는 모습을 7장 초반부에 보여줍니다.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로. 그 후에 하나님이 천국에 간 성도들 보여주세요. 이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로서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니까 각 나라와 한국, 중국, 저 이티오피아, 미국에도 있겠지만 카나다에도 있겠지만 콩고에도 있고요. 아르헨티나도 있을 겁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이겼죠. 나 최고죠. 이러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나를 구원하심이 나 같은 바보 천치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오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고 미워지고 사과하고 싶은데 변명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은 게으르고 열심히 살아야지 말은 하는데 게으른 나.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도다. 찬양을 여러분 천국에서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받아가지고 옆에서 천사들이 또 찬양해요.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거기 같이요. 시작.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찬양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